네, 우리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이고요.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복 덧물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함께 읽읍시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본문이 두 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 하나,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제 내어 쫓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례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간단하게만 좀 언급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스마엘을 주로 좀 배우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 7절에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사라가 아들을 낳고 7절에서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사라가 고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7절 주인공이 누구죠? 자, 표시를 다 해줬는데 다시 한번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사라가 아들을 낳았고 내가 아들을 낳았어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사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전체 스토리는 누구의 이야기였죠?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식을 낳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만 유난스럽게 사라가 주인공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사라가 주인공처럼 등장할까요? 왜일까요? 이때껏 계속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사실 사라는 비웃는 사람으로 잠깐 등장했을 뿐이고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죠. 근데 이 본문만 유난스럽게 사라가 주인공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질문해 보고 싶은데 한길이가 자꾸 눈을 피하는데 자 우리 여자친구 앞에서 대답할 기회를 한번 줄게요. 자, 왜 사라를 주인공처럼 등장시키셨을까?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낳아서. 예. 아이를 낳은 건 주인공이 자매니까 맞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주인공이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죠? 네. 네. 또 자, 왜 사라가 주인공일까요? 좀 진지하게 답을 좀 해볼까요? 주연이가 없네. 아쉽다. 영상 통화. 자, 저 진지한 남자들한테 물어볼까요? 진지한 2명의 남자가 있는데,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안 내면 둘 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겼으니까. 졌잖아. 지셨잖아요. 자, 왜 사례를 주인공으로? 그 뒤에 답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좀 이렇게 대를 잇는 과정에서 설명을 할 때 그 사실 중점이라서 좀 그러니까 강조라기보다는 좀 그런 연결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근데 대를 잇는 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잖아요. 남자 쪽으로.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라가 중요하다. 네네. 일단 본문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택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몇 번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남자만 택하신 것이 아니다. 사례를 같이 택하셔서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택하셨다. 그래서 이 본문만은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는 본문만은 사례를 더 강조한 듯 합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라가 죽은 몸과 같다라는 의미를 좀 새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남자죠.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100살이 먹어도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성적인 능력에서는 죽은 자와 같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달랐죠. 사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생리가 끊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나이가 이미 90살이나 됐기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20살짜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시대였습니다. 생존율이 매우 낮았어요. 그런데 90살이나 되는 사례가 자식을 낳아서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이나 힘이 있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면에서는 사라는 죽은 사람과 같은, 이미 죽어 있는 존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 있는 죽은 몸과 같은 사라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유독 사라를 중점적으로 나오죠. 나는 불가능한 이 90세의 노인 사례의 몸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사례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본문을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핵심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어떤 이게 부활과 같은 측면이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어 있는 존재다라고 설명하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그 다음에 너 열심히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열심히 살면 살려줄게 라고 이해하죠, 성경을. 인질극처럼 네가 열심히 안 하면 너의 생명을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고 열심히 하면 너를 살려서 천국으로 보낼 거야 라고 우린 자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제가 없죠. 우리 머릿속에는 죽으면 땡이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놓고 그 다음 열심히 해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우리 1절하고 3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마른 뼈, 그러니까 뼈인데 살점이 좀 붙어 있고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뼈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버린 뼈, 해골만 남은 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이 완전히 말라버린 해골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해골이 살아날 수 있나요? 자, 닭뼈를 다 드시고 닭뼈를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제 먹은 닭뼈들이 능히 닭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믿음 있는 자매. 저런 믿음의 자매가, 야, 네, 네. 주님만이 아시지만 안 살아나죠, 대부분. 네, 근데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배우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설명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좋은 거니까 믿으세요.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어요?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래? 안 믿을래의 선택만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창조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를? 자,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죽어요. 죽은 다음 어떻게 돼요? 장례를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크게 묻히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썩을 겁니다. 맞죠? 미생물들이 막 우리 몸을 다 분해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연도가 더 걸리겠지만 여러분 흙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돈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불구덩이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해서 하얀색 뼈가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겠죠? 그래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여러분 다 뭐가 되죠? 먼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먼지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흙,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죽은 것에서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죽은 것이 죽어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고 살아있는 존재가 생명을 낳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에서 나는 죽어 있는 것 같아.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어 라고 여러분이 죽어 있는 존재, 마치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죠?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에 따르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죠?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르치고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더해서 생명을 낳는 자가 되든지 생명을 지키든지 낳는 자가 되든지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고 생명을 낳는 존재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로 이삭을 낳는 사라를 보여주신 거죠.
죽은 자가 생명을 낳는 것처럼, 그래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믿으세요? 네, 아멘. 자, 우리 넘어가 봅시다. 8절 말씀,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네, 지금 이 아이, 여기서 아이는 이제 이삭이죠.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이제 젖 떼는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문헌에 따라서 2살부터 뗀다라고 아주 빠르게 잡는 사람들도 있고 5살에 뗀다라고 잡는 문헌도 있어요. 보통은 한 3살쯤 뗀 것 같아요. 저희 서연이도 2년을 꼬박 먹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3살 때 뗀 거예요. 키는 되게 큰데. 네. 그러니까 이삭 나이를 3살로 잡아보죠.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자, 질문해 볼까?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는? 네? 그렇죠. 85세 임신하니까 86세에 낳습니다. 정답. 네. 근데 이제 나이 태어날 때 1살이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하고 15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지금 이삭 낳았죠? 100세 때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냥 머릿속에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15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18살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근데 이 놀렸다는 표현의 원어는 이제 비웃다라는 표현이에요. 비웃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웃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비웃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똑같은 말 가지고 언어 플레이 하면서 대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대조점을. 이스마엘이 놀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놀렸을까요? 자, 10절 말씀 보고 한번 찾아볼까요? 10절 말씀.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기서 그는 지금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했습니다. 이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0절을 보고 추측해 보시죠. 이스마엘은 3살짜리 이삭한테 뭐라고 비웃고 놀렸을까요? 엄마가 할머니래요. 네, 엄마가 할머니래요. 감사합니다. 네, 엄마가 할머니긴 하죠. 하갈은 젊었을 테니까요. 자, 또 기업이 힌트죠. 기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업 총수예요. 땅, 재산 이런 표현이죠. 근데 지금 이스마엘이 놀린 걸 보고 사레가 내 아들하고 기업 나눌 수 없어. 종의 자식은.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무엇으로 놀렸을 것이다? 아마도 기업, 재산 문제를 놓고 놀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마도 이렇게 2가지로 놀린 것 같아요. 유대 전승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장남이고 너는 아무리 해봤자 나랑 나이 차이가 너무 나고, 이스마엘이 좀 잘 싸웠던 것 같아요.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볼 때. 그래서 네가 자라날 쯤이면 나는 이미 세력이 많고 종들이 다 나한테로 마음이 왔을 거야. 내가 장남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눌리지 않았을까라고 유대인들은 추측하고 랍비들은 요 10절을 보고 추측할 때는 네 재산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그걸 듣고 이제 화가 난 거죠. 내 자식의 재산을 원래 당연히 이삭이 받아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뺏길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사례한테 듣고 근심하죠. 그랬더니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내게 이른 말,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라는 말을 다 들어라. 그러니까 여종과 아들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한 뭐 12리터, 18리터 이 정도 되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하갈 어깨에다 메어다 주고 바로 쫓아 버렸습니다. 어떠세요? 좀 아브라함이 너무 비정하지 않나요? 아인데 비정해요? 안 비정해요? 당연해? 어떠세요? 좀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비정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해를 좀 제거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정한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좀 제거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종이죠. 둘 다 신분이. 그래서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자유 주고 내보내는 것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불법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당시 나이가 18살 정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40살도 아이라고 표현된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음을 드러낼 때 보통 이런 원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예 어린 아이를 내보낸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비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하고 그 뒤로 서로 연락 안 하고 살았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장례식 치를 때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같이 치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이랑 그 뒤로 연락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산을 못 얻는다라는 면에서 내쫓은 건 분명하지만 아예 연락을 끊고 산 비정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지금 내쫓았다는 게 있는 거죠. 자, 무엇이라고 놀렸는지는 지금 설명드렸고요. 이삭하고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한 번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어올 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이 아주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끝까지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 종한테 유산을 상속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불임이 되게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유산하는 경우도 많고 죽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종에게 유산 물려주는 게 당연한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상속자로 사실상 모든 사람이 아는 상속자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지금 내가 아브라함을 따른 지가 20살 때 따랐다고 생각해 보면 75세, 아브라함 75세 때 20살이어서 같이 이동했다고 쳐도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를 아브라함을 섬겼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55살이에요.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총괄해요. 근데 요만한 꼬맹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재산을 다 가질 것 같아. 어떻게 하실래요?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빨리 표출해 보세요. 뭐 제가 누구 안 시켜도 되겠죠? 너무 비정하니까 저라면 종들을 규합해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독사를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라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24장에 보면은 그 이삭의 부인을 구하는 리브가를 얻는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름도 나오지 않는 늙은 종,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당연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이삭의 아내를 내 고향 가서 메소포타미아 쪽 가서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12절, 24장 12절입니다. 그가 늙은 종이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습니까? 안 믿은 것 같습니까? 믿는데 아주 잘 믿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마엘하고 엘리에셀을 비교해 보세요.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친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당시 법으로 따지면 이삭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재산의 한 몫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 입증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모든 재산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에셀이 더 아깝죠. 더 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충성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대를 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건한 여자를 얻는 일, 그 막중한 사명까지 감당하는 자로서 종으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까지 성장하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은요 기업을 이을 수 있는 한 몫을 그러니까 이삭만큼은 아니어도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그 이상을 요구한 거죠.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장자, 내가 장자야, 내가 첫째 아들이야 라는 명예욕, 그리고 기업,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쫓김 당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작은 게 없죠. 자, 반주하는 사람하고 설교자 누가 더 대단하죠? 질문해 봐야지. 자, 진지한 남자 둘. 자, 가위바위보. 약하네 가위바위보. 자, 반주하는 사람하고 진지함 강도사. 자,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렇지만 누가 더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더 안 중요해? 나 설교하는데 밤새 준비했는데 둘 다 중요해요? 네 맞죠? 둘 다 중요하죠? 믿으세요? 제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자 담임 목사님이 저요. 저는 그래 당신들은 빼고요. 자 옆에 사람이 중요해요? 김명호 담임 목사님이 중요해요? 왜 입이 작아져요? 자 다시 한번. 내 옆에 사람이 중요해요? 김명호 담임 목사님이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 51%? 네. 제가 이 교회 와서 들은 간증 중에 참 은혜로웠던 게 뭐였냐면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제 일생 청소 일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이 봉사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아침이었나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교회 청소를 하세요. 지금도. 그러면 자 청소하시는 분하고 설교하는 분하고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높습니까? 낮은 자가 더 높다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렇죠. 낮은 자 구분 없죠. 다 하나님 자녀고 다 똑같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더 명예로운 직종이 있죠. 자, 평생 성도로 사실래요? 장로님 되실래요? 장로 되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것 욕심이잖아요.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장로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청년부를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회장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 준영이는 오늘이라도 족쇄를 풀어주면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 안에 은근한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한 몫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걸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표출하려고 이삭을 비웃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평가받고 내쫓김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믿는다는 말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십자가죠. 저는 때려 죽여도 담임 목사님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자리야. 어제도 나와서 설교 준비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휴가를 2달 가지시잖아요. 좋아 보이죠? 네, 2달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출근했어요. 2박 3일 남해 한번 갔다 오셨어요. 사모님에게 끌려가서. 네, 그 뒤로는 다 출근하셨어요. 네, 이번 10월 달에 미얀마 선교를 갔다 오세요. 미얀마 선교 갔다 오시고 그 다음 주 일본 선교 또 갔다 오시고 일정이 풀로 짜져 있어요. 저는 저 자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어지면 하실래요? 높아지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유교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레벨업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권사는 여기 축에 끼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거기서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스마엘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쫓김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요, 정당한 권리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죠. 그냥 아브라함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삭의 아내를 얻는 가장 막중한 임무를 맡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겁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종으로서 함께하고 같이 애굽으로 넘어갔다가 같이 출애굽했을 거라고요. 자격이 없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던 사람이 누리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5절, 우리 9절은 읽었으니까 우리 15, 16, 1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진지라 이스마엘이 말하는 장면이 2번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이삭을 놀렸습니다. 비웃었습니다. 2번째로는 물이 다 떨어져서 울었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 소리내는 2가지 장면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어줄게.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내뿜었냐면 비웃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을 비웃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약속받은 자녀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약속받은 자녀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자, 그러면 질문.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스마엘처럼 남 비웃고 내가 가진 것 이상을 요구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오로지 집착해서 그것만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판명받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몸에서 생명을 낳으시는 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죽은 영혼과 같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지키고 낳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죽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겁니다.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만드시고 여러분이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낳는 자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역할,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욕심내는 자,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가 높아지는 것만 구하는 자에게는 내 쫓김 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내 쫓김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욕망에 사로잡힌 말, 먹고 사는 문제, 더 높아지고 싶은 말만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12족속의 아버지, 12두령의 아버지가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재산을 많이 불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로,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그냥 만족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머물러서 그냥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12족속을 낳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낳고 자식들이 다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떨어질지라도 만족하고 살 것인가? 이스마엘은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떨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나랑 떨어져도 되니? 너가 지금 나한테 들려주는 소리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하는 거 아니니? 나는 마른 뼈와 같은 너를 불러서 군사를 만들고 생명을 낳는 자로 불렀는데 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기도할까요? 네, 차영팀 나오시고 우리 자기에게서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들려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스마엘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비웃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내쫓김 당해야 될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 내쫓김 당해야 마땅한 이 메마른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른 뼈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나 살려주신다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젠 더 이상 내 입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집착하는 나의 더러운 욕망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돼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낳는 자로서 사는 삶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롯과같이 성문만 취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군사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